지난 주일입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요, 오후에 여유가 있어서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갓 100일도 안 되는 가정이었어요. 그 집에 현관문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저 얼굴 가운데 미소가 가득 번지는 겁니다. 아이를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참 귀엽다,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요, 응접실에 앉아 있는데 다시 한번 웃음이 빵 터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를 앞으로 안았어요. 근데 100일도 안 된 이 아이하고 아빠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완전 붕어빵이라고 이야기하죠. 당연히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한데 너무 닮았습니다. 다시 한번 유전자의 대단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내면서요,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부전, 자전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도 좀 많이 닮았어요. 저희 집에는 아들 두 애가 있는데요, 첫째가 저하고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외모가 닮았어요. 예전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저를 아는 집사님 몇 분이 길을 가다가 우리 아이를 만났습니다. 우리 아이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아이가 우리 집의 아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저하고 너무 닮아서 옆에 가서 야, 혹시 너 박인기 목사님 아들 아니냐라고 물어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닮았죠. 그런데 우리 첫째는요, 저하고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저하고 성향도 닮고 또한 생활 습관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행동 경향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MBTI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MBTI 검사를 하면 ESTJ입니다. 근데 저희 첫째는요, ISTJ입니다.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또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저희 집에 첫째와 저만 닮은 게 아니라 둘째하고 저희 집사람하고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얼굴도 많이 닮았고요, 성향도 참 많이 비슷합니다. 그 비슷한 성향 때문에 한 번씩은 티격태격하지만 그 티격태격하는 것도 닮아 있는 모습들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닮아요. 외모도 닮고 또한 성향도 닮고 식습관도 닮고 생활하는 패턴도 닮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가운데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저희 집만 그런 것 아닐 것 같고요,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가정이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만 나타나는 것 아니죠. 성경에 보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옛적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은 강조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합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할진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됨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절에 사용하고 있는 이 본받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미메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흉내내다, 모방하다, 닮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날마다 닮아갈 것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요청은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요청뿐만이 아니라 2000년 이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요청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닮아가야 할까요?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먼저 본문에는요, 세 가지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영역입니다. 사랑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연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명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끝이 없으며 무한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명확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듯이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 형상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잘 드러내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지역에서 아마 최초로 세워졌을 뿐더러 그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들 가운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변화,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별명을 하나 지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요, 약간은 조롱조가 섞인 놀리는 그런 별명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삶의 변화, 사랑의 모습들, 이 모습들 때문에 모든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됐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가?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이고, 또한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로부터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하여 조금 독특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이것들을 바라보며 우상 숭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 어떻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우리의 음욕, 그리고 우리의 탐욕, 우리의 물욕들을 올려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게 되면 결국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그 거룩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본받고 닮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본받고 닮아야 하는 모습은요, 비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의 빚됨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우리는 어두움의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빛으로, 거룩으로 옮겨 주셨는 거죠. 이런 빛의 자녀들에게 맺히는 열매가 9절에 나오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빛이기에 우리 또한 빛이 된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모습,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 그리고 거룩, 빛,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그렇게 닮아가라고 요청하시는데, 우리의 모습 어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까? 본받아 닮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신앙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결단과 다짐들을 합니다. 그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를 많이 받고 결단했어. 네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가요. 그리고 한 주가 시작됩니다. 월요일이에요. 주일날 받았던 은혜가 그대로 남아있기에 어느 정도 가능해요. 내일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들은 조금씩 퇴색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중욕에 이끌려 예전 모습들 가운데 빠져 다시 한번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주일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이 생활들을 반복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이며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요,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항상 좀 많이 놀리셨는데 주로 놀리는 말이요, 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 말씀 못 들어보셨습니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제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도 이런 어른들이 계속 이렇게 놀리셨어요. 한 번씩 놀릴 때마다 농담처럼 생각했는데 계속 하니까 좀 심각해진 거예요. 자기가 형제가 3명인데요. 형을 보니까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았고 동생을 보니까 엄마를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닮은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고민이 심각해지며 어느 순간 내 진짜 부모님을 찾아 저 떨어져 있는 다리 밑으로 가야 되겠다 다짐을 한 거죠. 그리고 모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이가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집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수소문하고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야, 누구 못 봤냐? 누구 못 봤냐? 묻는데 어떤 아이가 걔 어디로 가던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이 다 찾아 나셨는데 결국 어디서 찾았을까요? 다리 밑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요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다시는 어른들이 그 아이를 향하여서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닮아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닮아가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하며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한심해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자포자기 상태의 모습 아닌가요? 예전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요, 타짜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였습니다. 노름에 빠졌어요. 노름에 다 빠져서 자기 집에 있던 모든 가산들을 다 탕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온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콩가루 집안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모습에 결단을 하죠. 다시는 내가 도박을 하지 않겠다. 몇 번이나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쉽게 끊겨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 한번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시간이 가면 똑같이 도박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좀 극단적인데요, 도끼를 들고 와서 스스로 자기 손을 내려칩니다. 오른손을 더 이상 도박하지 못하게. 영화 말미에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이 사람이 왼손으로 도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겠다, 조금 극단적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데 부단히 집중하고 애쓰고 결단을 함에도 잘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2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1절과 2절에 2번이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뭐예요? 이들이 사랑을 본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발견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것들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본받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 명확하게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어 우리는 주님을 닮아 타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저는요 20대 때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기준들 때문에 후배들이 제 옆에 잘 못 왔어요. 지적당하고 정죄당하기도 하고 평가받기도 하였기 때문에요. 눈빛이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성격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수련회 때였는데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제 죄가 드러나고 그 보혈이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적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침묵을 한 거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그 은혜를 계기로 해서요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 바뀐 것은 제가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할 뿐더러 사랑하는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예전에 왜 그렇게 날카로웠을까 생각해 보건대 저를 감추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저의 상처들과 제가 모난 부분들과 저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감추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날카로움이었던 것이죠. 내 주님을 만나니 그 방어 기제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게 되니 우리 두 번째 변화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힘들이 생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때 우리가 사랑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알고 지체들을 향하여, 형제들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잘 유지되지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사역의 무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참 많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전히 무뎌졌던 그 기준들 가운데 날이 서요. 선명해지며 타인을 향하여 정죄감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때 경계이죠. 제 스스로 외칩니다. 야, 박인기 다시. 야, 박인기 다시 그 사랑 안에 서라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제가 종이 한 장을 들고요, 볼펜 하나를 들고 혼자 조용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적어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들을 하나하나 적어 봅니다. 제가 사역 기간 동안 무너져 있을 때 주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세워주셨던 것, 처음 서울 올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 저를 만나 주셨던 것, 사춘기 아이들 문제 때문에 혼자 신음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셨던 것, 갑자기 사역이 바뀌어지고 저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때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때를 다 적어봅니다. 하나씩 적어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린 존재이며 그 사랑이 지금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를 붙들 것이라는 확신과 감격이 생겨나요.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그 사랑을 경험하면 힘을 얻어요. 그 날카로워졌던 것이 다시 한번 흐물흐물해지고 타인을 향해
또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힘겹고 버겁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노출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 이웃들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실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아시나요? 빛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형광등과 백열등, 그게 아니라 빛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발광체와 반사체가 있습니다. 모든 빛나는 것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빛이 아니라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발광체는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겁니다. 낮을 밝게 비추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므로 밝게 온 세상을 환하게 만듭니다. 이 발광체하고 조금 차이 있는 게 반사체예요. 반사체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반사체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함으로 빛을 내는 겁니다. 깜깜한 밤 하늘을 비추는 둥근 보름달을 보면 달빛이 참 밝아요. 또한 그 옆에 있는 별빛도 참 밝고요. 하지만 별과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할 때 그들이 반사체가 되어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함들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노출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강력한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또 다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면 어떨까요? 그 기도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기도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물러내고 우리를 반사체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때 그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 가운데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런 빛이 비치는 거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빛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예요. 시편 119편 130절을 보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거죠. 어떤 빛이 비칠까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 말씀을 펼칠 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저자가 고백하죠.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빛이 있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 오늘 본문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이었는데요, 주일 준비하는 하루였는데 참 많이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그 바쁨이 시작되었는데요, 아침에 9시에 우리 교회 집수리 봉사팀이 있어요. 모현주공 아파트를 좀 수리하는 사역을 했는데요, 저도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함께 모여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제 입에서 첫 마디가 아이고 였습니다. 아이고, 너무 좁은 아파트, 짐들도 많고, 근데 너무 낡아서 수리할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이 갔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면서요, 저는 다른 사역 때문에 잠깐 있다가 왔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게 빛이다. 이렇게 섬기는 게 빛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제 사역들 잠깐만 볼까요?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처음 이 베란다예요. 다 녹슬고요, 이걸 다 긁어냅니다. 네, 집 구석구석이고요, 새롭게 이제 청소하고 베란다하고 화장실을 하고 부엌을 다 새롭게 공사를 했는데요, 다음 이게 베란다 공사한 장면입니다. 이거는 부엌 새롭게 갖추었는 거고요, 화장실은 사진은 없어요. 마지막 이런 모습이었어요. 중간에 계신 할머니가 이 집 주인입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사진을 찍는데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환하게 웃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진리의 빛, 우리가 반사체가 되어 그 할머니한테 비추니 그 할머니 또한 얼굴 가운데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누리는 빛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 빛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한 명 한 명 있을 때는 그 빛이 어떨 때는 약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꺼져 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 이 빛들은 함께 모여 거대한 빛을 비추고 세상의 모든 어둠들과 모든 탐욕과 음행과 거짓과 더러운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충만의 충만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번 돌이켜봅니다. 최근에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일까? 이런 빛이 필요한 것이 어디일까 고민해 보면 한 군데가 떠올라요. 한 2주 전이었죠. 건국일에 최대의 산불이 났고 수많은 이재민들, 또한 모든 집도 또한 생활터전도 다 전소되어 공공시설에서 머물고 있는 그분들입니다. 많이 힘겨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진리의 빛을 좀 비추면 어떨까요? 제가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던 중에 마음이 생겨 장로님들하고 함께 논의하고 결정한 게 있어요. 주보 속에 보면요, 산불 구제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봉투 안에 그냥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헌금 넣어서 그냥 넣고 헌금하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 금식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또한 점심때 금식하면서 아니면 식사 한두 끼 금식하면서 그 식사비 좀 모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가 빛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함께 모아 헌금하는 거죠. 그리고 헌금을 모으는 거예요. 아주 큰 돈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이 귀하죠. 그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저는 그 돈만 전달하는 것 또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5월달 정도 되어서요, 1박 2일
시간 되시는 분들 다 함께 그곳 가운데 가서요, 노력 봉사하며 치울 것 치우고 세울 것 세우고 수리할 것 수리하며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빛을 비추면 어떨까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것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빛되게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그 가운데 비춰짐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수처럼 솟아나 좌절된 마음들이 희망 가운데 일어서고 무너졌던 마음들이 소망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세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빛됨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닮아갈 때, 그렇게 세워질 때 우리를 통하여 주의 빛이 비추고 주의 사랑이 흘러가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